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는 두 번이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일이시고, 두 번째는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이지요.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첫 번째 했던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6월절인데 유대인의 6월절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6월절이라는 것이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50년이 지나서야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할 때가 된 것이죠. 5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도 6.25 전쟁이 이제 지나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 끔찍한 상황들이 희미하듯이 또 예수님의 영광이 5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기억에 희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하였든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6월절은 무엇을 6월절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6월절을 잘 기억하면은 오늘 헬라어로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냐면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페사흐, 그 다음에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어감이 비슷하죠. 그죠? 페사흐, 파스카, 패스오버. 이게 6월절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넘어간다, 건너뛰다, 지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이 왜 지나가고 건너뛰고 하는 것이냐 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는 장자, 이 동물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그 가정의 장자는 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내가 건너가리라 라는 약속. 그래서 그 건너가겠다, 그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6월절, 그래서 6월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명을 건짐을 받은 날이라고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이 6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모든 사람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특성이 보통의 그 땅들은요, 해저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바다보다 낮아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높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간다. 성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올라간다. 지방으로 집으로 내려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서울이 높아요, 낮아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큰 도시에서도 서울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향하여서 탁 갔더니 성전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물건을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로 성전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집안이 더러우면 무엇을 합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 잘 하십니까? 집에서? 청소는 여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도 해야 됩니까? 남자도 해야 됩니까? 여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도 잘 하셔야 돼요. 청소를 잘 하셔야 사람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는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정리정돈이 잘해야 돼요. 우리 집도 그렇게 깨끗이 청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어지러졌는데 누구 하나 청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광철 형제가 안 나왔네요. 청소를 잘하는 우리 광철 형제. 하나님의 전은 청소를 잘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을 다들 깨끗이 하려고 이렇게 마음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냥 습관처럼 내 집이 아니니까 가만 나는 그냥 예물만 바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 의무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더럽든 깨끗하든 그런 건 상관없고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그걸로 땡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분노하시며 내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소도 가지고 오고 집에서 양도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이 가까우면 좋은데 일주일도 걸리고 15일도 걸려요. 소를 데리고 그 험한 길을 올라가면서 먼지를 마시면서 물도 없는데 고생하면서 성전까지 올라가면 집에서 출발할 때 목욕도 시켜고 그냥 발에 있는 때도 벗기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이 예물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어때요? 모습이 비리비리 기름기도 사라지고 초췌하고 눈곱도 끼어있고 그냥 그럼 다시 씻으려니까 씻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걸 또 드리자니 마음이 무겁고 안 드리자니 또 무겁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마음속에 막 어떻게 하나 근심이 생기게 그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그것들을 팔아서 너희들은 돈만 준비해라. 그래서 싱싱한 것들 또 깨끗한 것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희 마음도 좋고 그러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참 좋은 생각이다.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전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했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근처 가까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드리는 건데 누가 욕심을 부렸을까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욕심을 부리고 결탁을 한 거죠. 누구랑? 장사하는 사람들랑.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장사를 해보면 잘 아시잖아요. 뭔가를 줘야 돼. 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소를 팔면 10%를 딱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지도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소를 팔면 가장 좋은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에는 뭐가 붙어요? 네?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프리미엄. 그죠? 가장 좋은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결탁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었어요? 악한 것이었어요?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는데 그 편리를 악용하는 이 인간의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원래는 하나님이 송아지, 양,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잘 생각해보면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출애굽을 할 때죠. 그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막의 주위에 둘러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오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성전이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이제 그 성전이 다시금 스룹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아름답지는 않아요. 훌륭하지는 않아. 그래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사용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다. 성전은 그러한 것이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로 18절 말씀에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을 드리러 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착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행실을 했다라면 오늘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내 삶이 흐트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시간 기쁘게 하는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배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아요. 많아. 우리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원래는 돈이 아니라, 지폐가 아니라 뭘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그 신분에 맞게,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변화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돈으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돈으로 드리는 게 굉장히 쉽죠. 사실상 언제든지 돈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처럼 어떤 분은 집에서 돈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리미로 다니는 거예요. 돈을 한번 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나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반성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냥 내 주머니에서 넣어가지고 넣은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해가지고 다리미로 깨끗이 달려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눈곱을 탁 띄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그 성전이 어지럽혀져 있고 지저분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4장 22절과 23절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 나머지 구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이방인들이 하는 그 풍습,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혼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예배 가운데에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원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 구원, 예배 가운데 구원이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신약 구약을 다 믿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런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실로,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도 우리가 드리는 때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이제 그림자입니다. 왜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나팔을 불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나팔 소리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팔 소리는 들리는데 내 이름이 안 불려진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여 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방송으로? 방송으로 하면 다 보죠. 어디서나 보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머무르신 곳이 크다고 생각해보세요. 크다.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 같지만 지구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다 올려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산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만 불려진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면 세상 만사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이 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성전을 지었지만 46년 동안 지었지만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3일. 그 3일 만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곳이 성전이 되어서 그곳을 거룩하게, 그곳에서 분란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본질을 회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인내하며 그 소망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